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 속의 인물 가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4장을 한번 보실게요.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으실게요. 한 절씩.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매 그녀가 수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하니라.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죽기의 헌물을 가져왔고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으므로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빛이 변하니라. 네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네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의 열망이 내게 있으리니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본 내용은 우리 미들타운 철치에 나오는 성경 공부 내용을 기초로 해서 우리 가인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가인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다들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것이고요. 지금부터 거의 6,000년 전에 6,000년 전에 지금 사건을 지금 이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최초의 인류, 초기 인류에 대한 그 내용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가인입니다. 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울증에 대해서 한번 이제 우리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울증에 이제 현대는 우울증이 많죠. 우울증의 원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화학적인 이제 불균형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화학적인 불균형.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갑상선이 이제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이제 생기니까 이런 이제 화학적인 그런 치료를 의사로부터 받게 되면 해결이 이제 됩니다. 또 한 가지 경우는 이제 이 양심과 관련이 있어요. 이 우울증이 양심과 이제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믿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의 경우는 이제 이 양심이 작동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모르더라도 양심과 이제 이런 반대되는 행동을 했을 때 이렇게 그 마음이 이제 울적해지고 침체되어지고 뭔가 좀 이렇게 그 격화되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겪게 됩니다. 그때 이제 우울증을 이제 겪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때 해결책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순종해야겠다고 하겠다는 이런 결단 또는 또 양심에 이렇게 그 양심을 따라서 반응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결단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해결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계속 억누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거역하게 되면 점점 이 우울증의 이 증상이 악화가 된다는 거죠. 악화되는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고 이 삶 전체가 이렇게 또 황폐하게 되는 처음엔 작았던 부분들이 점점 심화되는 현상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란 무엇인가? 슬픈 감정의 상태, 이런 이제 처음에는 슬픔 감정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게 되고요. 그러면서 울적하고 영이 침체되어 낙담한 상태가 되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먹구름이 내 머리 위에 이렇게 아주 찌뿌둥하게 짓누르고 있는 그런 상태의 모습을 우리가 좀 연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가인을 통해서 우울증의 원인들을 한번 우리 진단해보고 하나님의 치료법을 함께 좀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이브에게 이제 첫 번째 아들이 이제 출생한 거죠.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가인입니다. 그죠? 가인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한 이유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돼요. 추방을 이제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류 역사는 하나님과 분리된 인류 역사를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과 이브는 이제 첫 아들을 이제 낳게 되었는데 그 이름을 가인이라 불렀다. 이렇게 지금 이제 창세기 4장 1절에 우리가 이제 언급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담과 이브는 처음에 죄가 없었지요. 죄가 없었는데 불순종을 통해서 이렇게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이 되었어요. 반면에 가인의 경우, 아담과 이브로부터 출생한 이 가인의 경우는 출생할 때부터 죄인인 거예요. 출생할 때부터 죄인으로 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보시면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냥 죄인으로 출생하는 거예요. 운명적으로 그렇게 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아담과 이브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요? 범죄하는 순간에 아담과 이브가 이제 취했던 행동이 뭐냐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렸던 거예요. 그렇죠?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 잎을 받아주셨나요? 받아주셨나요? 무화과 나무 잎. 잘 모르세요? 이 무화과 나무 잎을 입었잖아요. 무화과 이 앞치마를 이제 무화과 나무 잎을 했는데 이 앞치마를 이제 하나님께서 받아 주셨냐는 얘기죠. 무화과 나무 잎을. 무화과 나무 잎을 안 받아 주셨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하나님께서 대신에 무화과 나무 잎 대신에 주신 게 뭔가요? 가죽 옷을 주셨어요. 가죽 옷을 입혀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잎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나뭇잎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지금 당장은 뭐 부끄러운 데를 가렸지만 한 시간만 지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시들어 가지고서 잎사귀가 다 시들어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 잎을 이게 거절하시고 이 가죽옷을 대신에 입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는 이렇게 두 가지 종교가 존재하는 겁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노력, 자꾸 내가 어떤 무화과 나무 잎과 같은 것들을 더 씌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종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방법을 이제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이브는 이 가죽옷 사건이 굉장히 중요했겠죠. 그죠? 가죽옷이 이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짐승을 죽여야 되잖아요. 짐승을 죽여야지만 짐승 안 죽이고 가죽옷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죽이고 피를 흘려야만 가죽옷을 이제 입혀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죽옷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사람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만 가려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만 가려질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속물이 필요하다. 대속물. 짐승이 죽었잖아요.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대속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이게 충격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충격으로. 왜 그러냐면은 이 에덴 동산은 아주 평화로운 동산이었고 완벽한 동산이었고 어떤 그 죽음도 희생도 없는 그런 이 동산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인간의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한 짐승이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짐승은 바로 우리가 양인 것은 우리가 이제 유추해서 알 수가 있겠죠. 양이 죽임을 당했고 이제 이 양의 가죽을 취해서 사람에게 가죽 옷, 이제 롱 코트입니다. 가죽 코트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필요한 거. 헌물이 필요하다는 거. 헌물이 필요하다. 뭐 하나님이 뭐 이게 뭐 헌물을 받으시려고 그러는가 보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합당한 헌물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의 가죽 옷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었고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누굽니까? 이제 가인과 아벨에게도 이 동일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제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시간이 흐른 뒤에라는 표현이 나오죠. 시간이 흐른 뒤에. 처음에 그 이 가인과 아벨이 이제 아담으로부터 그 이 교육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당연히 받았겠죠. 이 부모가 당연히 자식들한테 가르쳐 주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짐승의 희생헌물, 대속헌물을 가지고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줬을 거예요. 그런데 이 3절 말씀에 보니까 시간이 흐른 뒤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시간이 흐른 뒤에 이렇게 나오면서 이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기 그 하는 일이 땅을 가는 자였죠. 땅을 가는 자. 땅을 가는 자였고 농사를 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벨은 목축하는 자였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가인과 아벨이 살았던 그 세상을 이렇게 살펴보시게 되면 노아의 홍수 전이잖아요. 노아의 홍수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날씨가 노아의 홍수 이후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긴 거예요. 그 노아의 홍수 이후에 육식이 생긴 거예요. 육식. 노아의 홍수 전에는 육식이 있었다 없었다? 육식이 없었어요. 예, 고기 먹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채소만 먹으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노아의 홍수 전에는 겨울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냥 아주 사계절 온화한 날씨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 그 궁창에는 물충이 있었기 때문에 마치 온실과 같이 이 지구는 굉장히 쾌적하게 살기 좋은, 비록 범죄에서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추방은 당했지만 굉장히 좋은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옷을 막 이렇게 두꺼운 옷을 입을 필요성이 없는, 그리고 육식할 필요성이 없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러한 시대에 이 목축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별로 필요로 하는 그런 업종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희생 헌물을 위해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게 목축을 했던 거예요. 아벨은.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농사를 졌던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농사를 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인은 자기를 위해서 농사를 졌고 아벨은 누구를 위해서 목축을 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목축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이 아벨과 가인은 하나님 앞에 희생헌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제 부모로부터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아벨은 이제 희생헌물을 이제 양을 가지고 나아갔을 것이고요. 그럼 가인은 어떻게 나가야 되나요? 가인도 당연히 양의 희생헌물을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꾸면 되는 거죠. 농산물하고 이제 이 양하고 이렇게 바꿔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건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가인은 자기가 농사 지은 거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그리고 아벨은 이제 예전대로 변함없이 이 희생헌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하는 내용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것을 이제 변화시키고 있구나, 변질시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 만들어준 것이 뭐 다 좋은 거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나쁘게 이렇게 지금 변질되어 가고 있는 모습, 심지어 예배까지도 지금 변질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헌물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아벨의 헌물은 받아주셨고 가인의 헌물은 받아주시지 않았다, 이렇게 여기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받아준 거하고 받아주지 않은 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 뭐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의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아주셨다고 하는 징표로는 하늘에서 그 이 불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이런 가시적인 그런 것을 통해서 받아주시고 안 받아주시고 하는 것이 구별되지 않았던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한번 좀 우리는 유추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아벨의 그 이 헌물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가인의 헌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도 알았어요, 본인들이. 가인도 내 헌물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았구나 하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알았다고 여기서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인의 헌물과 아벨의 헌물은 역시 두 가지 종교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종교. 그래서 가인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잘못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이 의의 기준에 이제 생각했을 때는 미달인가요? 합당한가요? 미달이죠. 아무리 이 사람의 노력은 아무리 이렇게 막 최상의 것을 드려도 하나님이 볼 때는 미달이에요, 미달. 그래서 가인의 헌물은 미달이고요. 그러나 아벨의 경우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갔던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인 이그 희생 헌물을 가지고 나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벨의 헌물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시는 이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나는 뭐 새벽 기도도 나갔어요, 뭐 헌금도 했어요, 예배 빠지지도 않았어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이런 거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런 의의는 이사야서 말씀해 보시면 이 누더기와 같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담과 이브가 이제 처음에 해 입었던 무화과 앞치마와 같은 것이다, 이것은. 그리고 이 가인이 드렸던 이 수고에서 땀 흘려서 이렇게 했던 이 수고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던 그 모습이다, 이 일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뭐냐? 본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나를 대신한 이 대속의 희생함을 이 피를 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했을 때 받아주신다 하는 얘기를 여기서 가인과 아벨의 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쭉 관통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도 이 신약 성경에 와서 보시면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기도는 이제 그렇잖아요. 나는 이제 이렇게 세리와 이 죄인들과 같지 아니하고 나는 이제 11조도 드렸고 뭐 금식도 했고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다 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 거 가지고는 소용없다는 거예요. 소용없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고, 반면에 세리와 같이 자신의 이 잘못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는 이런 겸손한 태도를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의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혀주신 가죽옷,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받아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서 이제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은 이제 가인의 우울증이에요. 가인의 우울증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제 이제 드리지 않았어요. 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받아주시지 않으니까 이제 그 사실을 알고 이 가인에게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났는지 이제 이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4장 5절에 보면 이제 가인의 태도가 여기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으므로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빛이 변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내 헌물을 받아주시지 않았구나, 이제 이것을 이제 인지했을 때 가인에게 이제 일어난 태도가 뭐냐면 분을 냈다는 거예요. 불을 낸 거예요. 그리고 얼굴빛이 이렇게 탁 변하는 현상으로 이제 이 표현을 한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낙담을 했고 이렇게 뭔가 이제 침울한 그런, 이제 우리 이제 아윤이를 보면은 아주 성격이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이 돼요. 뭔가 이제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팍 하고 토라지고요. 얼굴에 벌써 그 근심 우울한 표정이 아주 그냥 뭐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거든요. 아주 하고 있는 모습이 아주 적나라. 이
표현이 그냥 아주 그냥 리얼해요. 리얼할 정도도 아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내가 내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한테 받아들이지 않아줬을 때 그때 이제 이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초기 우울증 현상이 탁 드러나. 그게 우울증이에요. 그게 우울한 그 증상이 나에게 딱 표출이 이제 되는 건데요. 이 초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어떻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냐면 그 치료법을 여기서 제시를 해줍니다. 이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치료법을 제시해 주냐면 6절 7절에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6절 7절.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분을 내느냐 어찌하여 내 얼굴빛이 변하였느냐 내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의 열망이 내게 있으리니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처방법이 뭐예요? 잘 행하라는 거예요. 이 아벨과 같이 이제 곡식 헌물 이제 집어 던져 놓고 다시 이제 양의 희생 헌물을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인이 마음이 상했잖아요, 지금. 예? 난 내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은데 하나님은 다른 방식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니까 내가 하기 싫은 거예요. 그렇죠? 내 감정적으로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잘 행하면 바르게 행하면 이제 아벨과 같이 네가 좀 이 감정적으로는 힘들겠지만 네가 행동으로 이렇게 바르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제 내가 받아줄 것이고 네 얼굴빛이 환하게 또 다시 밝아질 것이다 하는 얘기를 지금 이제 하나님의 해결책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제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인은 이제 그 하나님의 그 해결책을 받아들였나요? 안 받아들였나요?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받아들이지가 않은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받아들일 정도가 아니라 더 마음이 상한 거예요. 왜 나에게 그런 그런 거를 난 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고집을 좀 피우게 되는 거죠. 고집을 이제 피우게 이제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더 마음이 가중되는 거예요. 그냥 내 감정이 이렇게 좀 받아들여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지 딱 하고 나가면은 해결이 되는데 이것을 끝까지 나는 이제 안 돼. 나는 뭐 나도 한번 고집을 피우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나에게 해도 나는 할 수가 없어 하고서 딱 반감을 가지고 결정하게 되는 모습이 이제 이 가인의 모습인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문제가 점점 악순환되는 모습을 이제 우리는 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가인은 잘못된 헌물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받지 않으셨고요. 그러니까 가인은 분노의 얼굴빛을 보였고 이제 얼굴빛이 달라지는 모습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준 거예요. 바른 행동을 하라. 그랬더니 이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한 거예요. 거부했고요. 그것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났냐면 애꿎은 사람에게 화살을 이제 날리죠. 누구에게 날립니까? 동생 아벨에게 화살을 이제 날리면서 미워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이 반감을 이제 이 동생에게 미움으로 발전이 되고 결국은 살인까지 진행하게 되면서 아주 그냥 아주 더 심한 상태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인은 결국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서 이렇게 인류 문명을 이렇게 구축하는 이야기가 그 뒤에 쭉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이 그런 인류 문명 도시를 이제 사람이 주도하는 인간이 주도하는 하나님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이제 인간이 주도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이 문명을 건축하는 것으로 발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윗도 한번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다윗은 이 가인과 다른 태도를 좀 보였어요. 다윗도 역시 죄를 범했습니다. 마음속에 이 정욕을 품었고요. 그 다음에 간음을 행했고요. 그 다음에 살인을 행했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대언자를 통해서 이 바르게 행하는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렇게 했더니 이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가인처럼 이렇게 계속 자기 마음을 굳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갔던 것이 아니라 다윗의 경우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이 바른 길로 이렇게 돌이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경우는 악순환의 고리를 탁 끊어버린 거예요. 탁 끊어버려서 이 우울증의 문제, 영이 침체된 이 상황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이렇게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모습을 이제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오는 것이고요. 또 양심의 문제라는 거예요. 양심의 문제. 그래서 양심도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이제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양심이 계속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거기서 돌이키게 되면 이 그 우울증으로 심한 우울증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바른 이 행동으로 결단 이것을 진행했을 때 그 문제가 극복될 수 있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걸어갔던 이 길은 이 사악한 자에 속한 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이 사탄 마귀에게 속한 일을 지금 이제 가인은 행했다 이렇게 해서 얘기해서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에는 사소한 것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내 마음속에 거부하고 딱딱한 마음을 굳게 되면서 결국은 아주 나쁜 길로 이렇게 들어가게 됨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빨리 양심의 반응이라든가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내가 반응해서 이렇게 극복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른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해 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 좀 설명을 드리면 아침에 이제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자명종을 놓죠. 예, 자명종을 놓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다음 날 해야 할 일이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좀 그 시간에 이제 맞춰서 아침에 자명종을 우리가 또 이렇게 설치를 해놓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날 저녁에 잠을 이렇게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띠리리리리 하면서 이제 자명종이 울린 거예요. 예, 자명종이 울렸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이 자명종 왜 울리나? 이 몸이 이렇게 천근만근인데, 아니야. 감정은 일어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감정은, 그죠? 내 감정은 절대로 일어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 자명종, 근데 내 감정은 그렇지만 이 자명종의 뜻에 내가 순종해서 일어나야지. 예? 탁 하고 일어난 거예요. 힘들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날 이제 해야 될 스케줄을 이상 없이 다 이제 진행하는 거죠. 이제 무리 없이.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굉장히 해피한 마음으로, 물론 이제 달콤한 5분 10분에 더 잠은 못 잤지만 굉장히 그날을 해피하게 보냈을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명종이 울렸어요. 아우 힘들어. 안 돼. 내 감정에 충실할 거야. 더 자자. 퍽 더 잔 거예요. 콱 눌러버리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날 하루 일이 다 망쳐버린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계속 우울하고 계속 침울하고 계속 힘든 시간을 그 하루 종일 보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제 이런 양심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가 바로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정대로 이렇게 행했을 때는 좀 이게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오전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감정에 따라 이렇게 움직였을 때, 감정에 따라 내 삶을 감정에 방치시켰을 때에는 굉장히 이 악한 쪽으로 이렇게 해서 갈 수밖에 없음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나 이 내 감정이 아니라 양심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에 내가 이렇게 감정은 내가 용납하지 않지만 내가 거기에 이렇게 굴복하고 나아가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해피하게 우리가 변화가 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감정대로 이제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최악의 길로 이제 갔었던 케이스가 되겠고요. 반면에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따라 돌이켰던 다윗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당시는 힘들지만 굉장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이제 대부분 다 운전을 하시니까 자동차를 보시게 되면 자동차에 뭐가 있죠? 맨 앞에 계기판이 있습니다. 계기판에 보시게 되면
각종 경고등이 거기 있어요. 각종 경고등. 그렇죠? 예, 브레이크 경고등, 또 뭐 엔진 오일 경고등, 또 뭐 여러 가지 경고등이 이렇게 들어 있는데 이 경고등이 이렇게 딱 들어온 거예요. 브레이크 경고등이 들어왔어요. 브레이크 경고등이 들어왔는데 아유, 짜증나게 이게 브레이크 경고등이 왜 들어오는 거야? 망치가 좋아. 이 경고등을 다 빠개버렸어요. 더 이상 경고 안 들어오게. 나 기분 나쁘게 했잖아요. 이렇게 빨간 경고등이 왜 들어오는 거야? 차에 운전하고 있는데 팍 박살냈어. 계속 180km 달려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꽝 추돌하는 거죠. 예, 추돌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경고등이 올렸어요. 뭔 일이 있지? 그래서 이제 뭐 열어서 점검을 하고 이렇게 수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행복한 안전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음을 여기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인과 이제 우울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 이 시간에 좀 살펴보았고요. 이 나쁜 감정을 이제 가지게 되는 것은 처음에 이제 처음에 그 부분을 처음에 이제 갖는 요것을 내가 순종하느냐 불순종을 선택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이게 점점 이렇게 발전이 된다는 거죠. 더 심하게 이 악순환의 고리가 이렇게 막 가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거를 잘 관리를 잘하면 이제 예민해야 되겠죠. 이 영적인 부분에 예민하게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대응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그 안전한 이 보호 장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굴러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안전한 길이 아니라 이걸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죠. 벗어나게 되어서 굉장히 힘든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 감정보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양심 여기에 더 이 우리 삶의 기준점 이것을 이제 두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를 이 삶을 행복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이렇게 율법이 많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율법이 참 나를 구속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감정을 짜증나게 만들고 이런 게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안전하게 이 가드라인인 거예요. 가드라인 보호라인인 거예요. 보호라인으로 생각해야지 얘 때문에 나를 속박하게 하고 이 너머로 나를 가지 못하게 한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내가 나를 속박의 대상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굉장히 좋은 세이프 가드, 그죠? 이 안전 라인 안전 라인으로 우리를 이제 생각을 하면 굉장히 복된 삶을 살 수 있음을 이제 구약 성경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율법을 이제 100% 다 지킬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이제 신약 성경에 오셔서 해결하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인과 같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른 길, 비록 내 감정이 좀 이렇게 허용하지 않더라도 조금 자존심 죽이고 하나님 앞에서 이 자존심 내세워봐야 손해 보는 거는 누구예요? 내가 손해 보는 겁니다. 내가 손해 보고 내가 침체되는 것이고요. 내가 더 깊은 나락으로 내려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참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복한 삶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가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